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내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12월달 성과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문일답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나를 늘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앞선 두 50부장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엘리야를 무시하는 태도로 왔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했을 때 첫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이, 또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이 그렇게 불로 몰사당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좀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엘리야를 업신여기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재촉하면서 마치 왕의 권위가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닥달을 하다가 그 역시 그와 그의 50부장이 불로 그냥 한꺼번에 살라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등장하는 50부장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살리는 리더다.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무엇을 강조했어요? 왕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왕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권위를 소중히 여겼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첫 번째 50부장이죠. 그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그랬어요. 왕의 말씀. 그렇죠? 또 두 번째 50부장도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왕의 말씀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50부장은 뭐합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엘리야의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보소서. 뭐가 빠졌어요? 왕의 말씀이 빠졌어요. 그렇죠? 왕의 말씀이.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연구 묵상하면서 그냥 툭 지나칠 수 있지만은 뭐예요? 아니 왕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왕의 말씀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 그러나 이 50부장은 왕의 말씀 의지해봤자 오는 건 죽음밖에 없구나. 멸망지하를 당하는구나. 대신에 왕의 말씀보다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왕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칼레 총회 모임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부산에 세계로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행정 지침이 온라인 예배 드려라.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악착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7번이나 경찰서에 가서 고발당해가지고 조서를 쓰고 벌금을 물었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된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됐지 세상이 뭔데 이렇게 다른 음식점이나 오늘도 뉴스 보니까 골프장 그런 데는 말이죠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탈의실 같은데 음식이 마스크 벗고 이렇게 난리 치는데 왜 그런 데는 말이지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 방역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를 갖다가 딴지를 거느냐 하면서 나는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리게 돼 있다. 그래서 배짱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물론 그렇다고 세상 권력과 일부러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나름대로 멋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앉아도 됩니다. 그러면 좀 안 되죠. 그러나 세상 룰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부산이 한때 심할 때였어요. 심할 때 교회 문을 폐쇄하고 모든 부산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나는 절대 용납 안 한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강행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그 목사님 대단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법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상식적인 법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성경과 충돌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낙태법을 허용한다. 그거 여러분 용납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다수가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태법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말은 좋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냐 그거예요. 얼마나 말이 그럴듯합니까? 오죽하면 동성애를 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요 미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이죠. 동성 부부가 나오고 별 지저분한 일들이 앞으로 다 자행될 텐데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약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약하기 때문에 조두순이가 그런 짓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앞뒤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법은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전도단이나 우리 구역장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서명을 해주시고 반대 서명을 해주세요. 또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정보를 주시고 그러세요. 참 그런 분들 여러분 절대 빈말이라도 아유 집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참 애쓰시네요 해야지. 모두는 그런 거 올려가지고 귀찮게 해요. 그거는 큰 죄악입니다. 참 그런 집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구경하지 말고 청와대 같은데 또 국회 가서 말이죠. 이 낙태법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고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니네들이 낙태법이 지금 이렇게 상정되고 그것이 논의되어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뭐 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줄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하고 배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의 리더십을 보면서 네 종류의 리더가 있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리더가 있더라고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리더. 누가 그랬습니까? 앞의 두 50부장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 두 50부장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마침내 뭐예요? 그를 따르는 50명 부하들도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말이죠.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또 대표적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말이죠.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 때문에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 충동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적개심을 품고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세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마는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꾸 연단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자꾸 웬만하면 걸어야 되고 단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 연단을 해야 되지만 마음도 연단이 됩니다. 마음도요. 자꾸 선을 쌓으면 선한 마음이 연단되어져서 자꾸 선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악한 마음도 연단이 됩니다. 악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악한 짓거리를 응원하고 악한 짓거리에 충돌하면요. 계속 악한 것으로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한 번 재앙이 임할 때마다 말이죠. 온 나라가 뒤집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왕 바로는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는 깨닫고 또다시 번복하고 깨닫고 번복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악으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단련이 되면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에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대오각성하고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 온 고집 부리다가 쓰잘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조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뭐합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저것들은 완전히 무임금 윤호동인데 고급 인력이 다 빠져나가네 하면서 말이죠. 뒤쫓아오다가 그 홍해에서 그의 군사들과 왕 전부 다 말하자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기. 여러분 절대 오기 부리지 마십시오. 오기 부리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오기 부리지 맙시다. 오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기라는 게 오기가 무슨 뜻이요? 절대 남에게 지기 싫은 마음이 오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 오기가 심해요. 고집을 부려요. 막 대들고 그러죠. 그럼 오기 심한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몽둥이밖에 없어요. 몽둥이가 약이지 뭐. 근데 어른들도 성인들도 말이죠. 종종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범할 때, 불순종할 때 사인을 보내는데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빨리 무릎 꿇고 회개되는데 자꾸 버티다가는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매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고생시킵니까? 그 한 사람의 오기 때문에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죄다 고생시킨다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리더가 있느냐면 자기만 살고 남은 죽이는 리더가 있어요. 자기만 살고 남은 죽이는 리더. 첫 번째는 어떤 리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두 번째는 어떤 리더라고요? 자기만 살고 남은 죽이는 리더. 이게 어떤 리더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전형적인 세속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죽여요. 자, 요즘 정치판 보세요. 정치판 보면요. 저는 뭐 이렇게 정치 얘기 자세히 하고 싶지 않지만 가님 아버지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이겁니다. 참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리더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불행입니다. 몇 개월 전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TV 앞에 나와서 산전 안 그러다가 막 울먹이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울먹이면서. 그거 왜 했는 줄 아세요? 그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에 의하면 말이죠. 올해 8월 1일서부터 6일까지 1년에 쏟아지는 비가 강원도 감화에서 죄다 쏟아져 가지고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 북한군하고 그 가족이 1,000명이 사망했답니다. 1,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난이죠. 그러니 이것을 바깥으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속이 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 선전용어로 그 뉴스 한때 나왔잖아요. 새로 집 지어가지고 보셨죠? 새로 집 지어가지고 막 분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이제 그 우리 북한 북조선의 착한 인민들은 가가지고 우리 원수님께서 막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1,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1,000명이. 그러니 얼마나 김정은이가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 왜 그러느냐?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사는 대부분 벌거숭이 민둥산입니다. 뭐 뗄감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살고 남은 죽는 거예요. 너 막 글썽이고 그러는 건 말이죠. 전부 다 적입니다. 쇼예요, 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말이죠. 1,000명이 죽었으면 책임자 묻고 뭐 추적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워낙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져 가니까는. 자, 이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리더를 살펴보세요. 저만 살려고 하고 남은 죽이는 리더는 아닌가? 혹시 나는 내가 행하는 삶의 행태가 나만 살고 남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리더가 있느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리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어디 나와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랬어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랬어요. 자, 이 얼마나 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의 모습입니까?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50명의 생명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또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모임 속에서 내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건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통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서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도요, 이제 이게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고 그래서 생전 안 해보세요. 그럼 모처럼 전달하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가뜩이나 마스크 껴가지고 입도 안 보이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녹슬어가지고. 여러분, 마스크를 껴서도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고씨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고 자기도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집안이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말이죠, 자기가 일단 대학 가운데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는 서울대학교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울대학교고 또 서울대학교 가운데 수학과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수학과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얻어놓고 만족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순간만 기뻤느냐? 딱 몇 주만 좋았대. 그 왜 몇 주만 좋았느냐? 중간고사 시험 보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놈들이 많더래. 왜? 다 서울대생들이잖아요. 이게 경쟁하려고 하니까 신경질 나더래요. 서울대학교 가니까 행복하지를 않더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80학번인데 그래가지고서 뭐 마침 뭐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막 그랬을 때 막 술 먹고 아무튼 막 화랑방탕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없는 교인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누가 다가와서 전도를 하더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 내가 우리 집안에 이름에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자기한테 전도를 하니까. 근데 예의 차원에서 거절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더래.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 뼈대, 이 말을 못하는 나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담대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는데 막상 집에 와서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를 했답니다. 누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난 그 얘기를 그분에게 직접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대신앙이건 뭐 아니건 간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분은 나중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학 때문에 미국의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가지고서
6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뒤늦게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설프고 날라리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학생을 불러가신다면 그때 이제 프레시맨 1학년 때였다고 하니까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아주 원시적인 복음을 들을 때에 또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가 말이죠. 처음엔 자존심 상하게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뒤늦게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는 그냥 대충 피해 갔는데 집에 와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잘 되더래. 자네는 공부가 하기 싫었는데 그 뭐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로워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행위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50부장은 말이죠 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두 50부장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항상 러너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선악이 개오사다. 따라서 하세요. 선악이 개오사다. 왜요? 선과 악이 탄핵의 스승이다 이겁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는 선한 충동을 받고 악한 사건, 악한 일을 통해서는 어이구 나는 저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완성품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타락을 한 게 뭐예요? 앞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세상 권위, 왕의 권위를 더 높이다가 쫄딱 망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주변에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또 성공하는 사람 말이죠. 나도 한번 저 사람을 따라가서 저들이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말이죠. 그런 모델을 갖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자기를 갖다가 실패시키려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도 자기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침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열왕기상 강의를 하면서 배운 탁오라는 공무원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종씨인데 오바댜.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 종씨가 있습니다. 한문의 종씨는 아니지만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이제 한참 되는데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546면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저는 이 오바댜를 정말
멋지게 정말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아까 같은 악적 밑에서 악한 악 밑에서 신뢰받는 고급 공무원이었고 또 고급 공무원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적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시샘 때문에. 그럼요. 저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 100명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먹였을 때에 그를 시샘하거나 시기하는 정적들이 아방한테 꼰질러 가지고서 왜 너는 이세벨한테 일러 가지고 얼마든지 오바댜를 추락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게 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감히 만날 수 없는 악한 왕 아합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또 이 오바댜의 그 100명을 숨겨가지고 떡을 먹인 사건은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도망쳐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7,000명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오바다가 섬겼던 그 100명이 거기서 말이죠. 배출된 사람이 바로 7,000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오바다는 위기 때 어려운 때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일이 잘 나갈 때 얼마든지 뭐 주의 일한다 하나님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오바다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극히 예배를 사랑하고 지극히 말씀에 따라가는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리더가 있느냐?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린다. 가장 탁월한 리더의 모습이죠. 자기는 죽어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남은 살려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왕이면은 어떤 리더가 되면 좋냐? 뭐 이런 리더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리더. 그래서 탁월한 리더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죽을지언정 남은 살리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요.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깨닫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잘 깨닫는 사람이 되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하시아는 자기가 어떻게 뭐 이렇게 정말 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는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뭐 우리 지금 주일날 다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찔려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고 바알세바에 가서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엘리야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에게 똥신한테 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에 아 맞습니다. 아 엘리야 대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가 깨닫고 회개했더라면요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야. 여러분, 참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특징 뭡니까? 항상 호기심 천국이에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묻고 또 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늘 사모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16절에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열왕기 1장 16절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네,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주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한다. 예수 믿다가 우상에게 돌아간다. 예수 믿다가 이방신에게 돌아간다. 그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죄가 뭐였어요? 죄가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방신에게 물은 것이 죄가 됐어요. 이방신에게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나 또는 우상들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그건 철저히 회개하고.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서로의 모 권사들이 말이죠, 자녀들 혼기를 앞두고 용하다는 분이 있다는데 궁합이 맞는지 보러 갈까? 그래가지고 단체로 갔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저리들. 그거 되겠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며 믿으며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말씀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그거예요. 왜 이방신에게 묻냐 이거예요. 너는 죽는다,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겪기도 하고 어둠의 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 이방신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리라. 돈신의 머리를 숙이지 않으리라. 세상신의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게 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요, 세상신에게 머리 수그리고 타협하면요, 그것이 타성이 돼가지고 계속 쫓으러 다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영적으로 아무리 그가 휘황찬란하고 경험이 있었고 뜨거웠고 응답받았어도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꽝.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 내 믿음을 변치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때로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심지어는 목사가 타락하고 곁길로 나가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는 참으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다가 불행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에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말을 들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릅시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경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우리 일어서서 부르십시다. 일어서서.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떤 사람으로 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는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또 주께서 필요하시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리더,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선언을 하세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만 살고 남 죽이는 리더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또 주를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런 리더, 내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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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주님 필요한 내가 줄 것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불평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기도하며 대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런 리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또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런 리더가 일꾼이 되겠노라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